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59쪽에 있습니다. 959쪽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6,695km나 됩니다. 강의 길이가 6,695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인데요. 어느 강인지 혹시 아세요? 딱 들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강이세요. 나일강입니다. 네, 성경에 나오죠. 나일강이 성경에 나오는데 나일강이 6,000km가 넘는 그 강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애굽 사람들 그쪽은 하비신이라고 불렀어요. 하비신. 이게 뭐냐면 그 강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그 신이 다 모든 걸, 그 강이 모든 걸 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 보면 그 나일강이 범람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나일강은 범람을 하는데요.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면 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 1900년대에 댐을 하나, S1 댐이라는 댐을 건설하거든요. 근데 그 댐을 건설했을 때 물이 만조가 됐을 때 그 물의 높이가 무려 150m가 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50m,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셨죠? 그 100m 달리기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물 높이가 그렇게 높이 올라오는 댐을 건설할 정도로 물이 자주 범람하는데 언제 범람하냐면 6월부터 10월 사이에 범람해요. 그러면 목사님, 물이 막 범람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좋은 거예요. 왜 좋으냐면 물이 범람해야 그 물이 강을 기준으로 물이 범람해야 그 양쪽의 평야로 물이 흘러가요. 그래야 그쪽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곡창지대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나일강 주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나일강을 주변으로 많은 곡식들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강이 길다라는 건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으세요? 강이 있다라는 건 뭐가 존재하냐면 배가 있다는 거예요. 배가 존재했는데 성경 속에 나일강은 이 여러분이 아는 해양 배를 타고 하는 운송업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 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각종 수입, 수출 물건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배가 수입 물건과 수출 물건들을 싣고 나가는데, 자, 예를 들면 제가 사업가예요.
제가 사업가인데 오늘 나일강 몇 번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출항을 해요. 그럼 제가 만든 물건을 배에 실었어요. 저는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가예요. 사업가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물건을 팔려고 배에 제 물건을 싣고 배에 탔어요. 저는 어떤 마음으로 배에 탔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사업가인데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열심히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만든 물건을 가지고 배에 실었어요. 그러면 이제 배에 싣고 가는 나는 뭐가 있냐면 절망해요? 아니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배에 탄 거예요. 어떤 기대와 희망이냐면 이번에 이 물건을 가지고 나가서 얼마나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떤 기대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물건을 가서 파는 것 자체가 사업한다는 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가요. 또 하나. 자, 기대와 소망도 있는데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 거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배에 실었어요. 제일 큰 것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가죠. 근데 또 다른 뭐가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그쵸? 안 되면 어떡하지?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배에 내 물건을 실었다라는 건, 나일강에 내 물건을 실었다라는 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게 나일강에서 있었던 구약 성경 시대, 그 시대의 나일강과 해양 수산 이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나일강에는 떡이 그렇게 많이 떠다녔대요. 자, 어떤 사람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외경이라는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일강에 빠졌어요. 실제로. 자, 나일강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자, 나일강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일강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강 옆에 이렇게 둔턱에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시간이 지나기 시작해요. 일주일째 되도록 구출을 못 받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핸드폰도 있고 구조 헬기도 있고 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걸리면 거기 고스란히 있다, 고스란히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요. 나일강에 떠내려 와서 물에 빠진 사람이 둔턱에 걸리면 그 큰 강에서 살려주세요 외친다고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이 될 때 나일강에서 떡이 떠내려 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필사적으로 그 떡을 잡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격식 차리고 격식 차려요? 아니죠. 허겁지겁 먹죠. 그 떡을. 그래서 생존합니다. 물에 떠내려온 떡을 먹어요. 근데 그 떡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 상류에서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어업을 하다가 실수로 떡을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진 떡이 물이 흘러와서 어떤 사람이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그 떡을 먹고 생명을 얻게 돼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나일강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 두 가지 모습 보세요. 자, 배를 통해서 물건을 사러 팔러 나가는 사람의 어떤 기대와 희망, 꿈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일강에서 떠내려온 떡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생명을 얻게 돼요. 이 이야기는 나일강, 성경 속에서 나일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꼭 등장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누가 잘 알고 있었냐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이에요. 자,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왕이 배를 타고 나가서 해양업을 하는 걸 솔로몬 왕이 너무 잘 알았어요. 왜 솔로몬 잘 알았냐면, 솔로몬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이나 나무들이 수입되어 올 때 뭐 타고 들어왔냐면 배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떡이 강에서 흘러내려와서 사람들이 먹어서 살았던 경우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많은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솔로몬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전도서 11장 1절에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명령한 거예요. 1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하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물 위에 떡을 던지면 도로 찾는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 떡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솔로몬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냐면 강에다가 너희들이 들고 있는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떡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대요. 여러분, 성경에 이야기가 없는데 생각해 볼까요? 방금 전에 떡 먹고 살아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 떡 먹고 살아났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겠죠?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막 찾겠죠? 이 떡이 어디서 왔을까? 이 떡 먹고 살아난 사람이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막 찾아갔어요. 그리고 떡을 떨어뜨렸던 그 어부 아저씨를 만났고 그 어부에게 자기가 먹은 떡은 100원어치인데 그 어부에게 10만 원어치 떡을 주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배에서 떡을 떨어뜨렸는데 나중에 그 떡을 10만 원어치 다시 받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이 이야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떡은 던질까요? 못 던질까요? 여러분 지금 막 던질 것 같죠? 목사님 말 들었으니까 이제 막 10개씩 막 던지면 누군가 먹고 막 살아나겠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떡 못 던져요. 왜 못 던지냐면 여기 성경에 솔로몬이 도로 찾는다고 말하는데 목사님, 아니 강가로 흘러가는 떡을 내가 어디서 찾냐고요?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걸 기대하냐고요. 마치 사업, 아까 배에다가 물건 싣고 나가는 사람이 그 물건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많이 팔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내가 물 위에 떡을 던진다라는 행위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너희가 물 위에다가 떡을 던져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은 못 던진다고요. 못 던져요. 우리는 못 던져요. 던지면은 아깝잖아. 못 던진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던질 수 있는지 그걸 말해주는데 세 가지를 말해주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구름 이야기라고요. 구름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물이 가득하면, 수증기가 가득하면 그게 비가 돼서 하늘 땅으로 내리죠. 자, 그러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자, 구름이 수증기를 가득 먹고 비가 내려요. 그럼 그 내린 빗물을 누가 먹어요? 자연에 있는 나무가 먹죠. 자, 그럼 나무가 먹는데 이렇게 적당히 먹어도 좋은데 흠뻑 먹다 보니 나무가 이런 경우 있죠. 쓰러진 거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무슨 말 하냐면 구름에서 비가 내려서 그 나무가 남이나 북으로 쓰러져 거기에 뭐라고 해요? 그대로 있다고 말해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몇 절 보실까요? 여러분 3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비를 먹으면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람의 길을 말해요. 자, 방금 했던 거 쓰러진 나무, 가만히 있는 나무 가만히 알고 계세요? 두 번째, 바람의 길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바람을 볼 수는 있고 느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알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 바람이 움직인 바람이, 예를 들면 나무를 움직이고 나뭇가지 휴지를 움직인 저 바람이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아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바람의 길을 모르죠. 세 번째, 여러분들은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셨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오늘 솔로몬이 무슨 말 하냐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대요. 목사님, 산부인과 가면 다 알려주잖아요. 그거는 의학사들이 그냥 몇 주가 되면 뼈가 요만큼 자란다를 알려주는 통계예요. 그건 통계예요, 통계.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여러분 뱃속에 이렇게 아기 품고 주무실 때, 주무시면서 오늘 1mm 자라고 있는 거 지금 내가 느껴지고 있어. 그런 엄마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르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아이의 뼈가 자라는 걸 아무도 모른다고요. 심지어 우리 사모님 있지만 수아가 지금 여러분 볼 때마다 크잖아요. 저 녀석이 잘 때 어떻게 크는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아무도 어떻게 크는지 모른다고요. 지금 솔로몬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구름에서 비가 떨어져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거기 그대로 있어요. 자, 그대로 있는 나무. 이 나무는 밀림에 있는 나무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백두산, 한라산 이런 데 있는 나무일 수도 있고요. 저 알래스카에 있는 나무일 수도 있어요. 나무가 그대로 쓰러져 있어요. 두 번째, 바람이 방금 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세 번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해요. 셋 다 여러분이 가늠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못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해낼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솔로몬이 말해줘요. 자, 이것들을 말해놓고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냐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려줘요. 자, 그러면 만사성취라는 말을 할 때 만사성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인데 그 만사성취하신 하나님 그 앞에 솔로몬이 몇 가지를 말했어요? 방금? 세 가지 말했죠. 다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무가 그냥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솔로몬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나무가 그대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가 쓰러져 있고 풀이 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쓰러져 있는 나무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쓰러진 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나무가 쓰러졌나 보다. 바람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지만 그 바람을 움직이는 것도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뼈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모르는 것도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맨 앞에 무슨 말을 했죠? 오늘 성경에 물 위에 너희의 떡을 던지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던져요? 못 던져요? 못 던진다고요. 근데 솔로몬이 못 던지는 인간을 알고 무슨 말을 해줬냐면 쓰러진 나무, 바람의 길, 아이의 뼈, 이 모든 것들은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떡을 던지기만 하면 만사 성취하신 하나님이 그 떡을 너희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해낼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하셔서 내가 물 위로 떡을 던지기만 하면 나무도 그대로 있는 위치,
바람의 길도 아이의 뼈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던진 떡을 다시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만사성취, 이 성취라는 말을 아셔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만사성취 좋죠? 오늘 와 우리 목사님 새해맞이 예배인데 만사성취 하신 하나님을 설교하시니 기분이 참 좋구나. 그쵸? 좋죠. 이 성취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이에요. 아사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아사라는 말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 어디에 가장 많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성막을 만드는 명령이 나와요. 기억나세요? 출애굽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이동하는 곳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해요.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요. 길이 높이를 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성막을 만들다. 그래서 무슨 표현이 나오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들더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만사성취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사라는 말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이 단어는 단순히 만들고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1mm까지 길이까지 계산이 되는 수학적인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학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아사라는 말이 성막을 만들 때 매우 정교하고 꼼꼼하고 이 수치가 어긋나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인생 가운데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매우 수학자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과 각도도 다 계산하셨고 바람이 어디로 가야 이 나라, 이 지역, 이 바다에 영향이 있고 없고까지 계산하셨고 아이의 뼈가 자라는 것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사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만사 성취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시죠? 자, 내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만사 성취를 하실 때 그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학자입니다. 수학자라는 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어떤 분이 당신 나랑 결혼할 건데 당신 수학 잘해? 라고 물어보셨던 우리 집사님이 계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우리 집사님 중에. 수학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수학은 계산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사를 성취한다라는 말은 수학을 계산하듯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생을 그렇게 다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오셨죠? 오늘 예배 시간을 앞두고 뭐 일찍 오신 분도 있고 시간 맞춰서 오신 분도 있고 나름대로 다 계산을 짜고 여기 오셨죠? 오늘 계산을 하고 다 오셨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과 섭리로 여기에 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만사는요, 우리가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주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쭤볼까요? 우리 교회가 벌써 2023-5년이 되면 이제 횟수로 3년 차에 들어가요. 이제 만으로 2년 돼갈 텐데, 자, 여러분 4년 전으로 한번 여러분의 나이를 돌려보세요. 여러분 4년 전에 몇 살이셨어요? 그때는 좀 젊으셨죠? 여러분이 4년 전에, 여러분의 4년 전의 계산 속에 이 자리가 계셨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요, 내가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50이 넘는 평생 동안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사람이 단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1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벌어진 상황, 이끌어진 상황은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히거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는 분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2025년도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보다 더 많이 꼼꼼하게 이미 계산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앞서서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앞서서 계산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많이 걱정하신다고요. 많이 걱정하다 보니까 그 계산이 앞서다 보니까 온갖 걱정들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만사를 성취하는 거,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도 계산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믿을 만하지 않아요? 나무가 쓰러진 걸 누가 그걸 계산하고 있냐고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놀라운 사람이에요. 쓰러져 있는 나무의 위치가 그대로 있는 것도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뼈, 여러분 자녀의 성장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 마지막 절에 있거든요. 8절을 보세요, 여러분.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지막 절이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모든 일을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냐면 즐거운 날도 있고 캄캄한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늘 미안한 말씀이지만 2025년도에도 우리는 즐거운 일도 겪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날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2024년도 돌아보세요. 희망차게 출발하지만 항상 희망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캄캄한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캄캄한 날이 무섭고 싫으니까 저에게 어려움을 주지 마세요. 그런 건 빵점짜리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안에 제 인생 가운데 직장 속에서 남편과 자식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것도 빵점짜리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즐거운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고 캄캄한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할 때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아빠와 자녀들을 설명드리면 딱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 아들들은 기억을 못할 텐데요. 찬유리가 없고 찬이가 어렸을 때인데요. 찬이만 아주 조그맣을 때예요. 뭐 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이 그래요. 한 수아가 좀 더 크면 이제 3살, 4살 되면 막 아장아장 걷잖아요, 여러분. 그 걷는 아이가 이제 아빠 손 잡으면 여기 새끼손가락 잡죠. 새끼손가락 잡고 이렇게 타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어른들이 확 몰려서 탄 거예요. 자, 어른들이 몰려서 타면 딱 타는 순간 가장 깜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밑에 있는 애가 깜깜하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손은 잡고 있지만 그 엘리베이터에 꽉 찬 어른들이 그 높이에 있는 그 어른들 밑에 있는 아이, 조그만 아이는 꽉 갇혀서 온통 깜깜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안 우는 이유를 아세요? 이거예요. 아빠 손 딱 요거 하나 잡고 있기 때문에. 아빠 여기 잡고 있어. 이거 하나 때문에 깜깜한데도 안 우는 거예요, 애가요, 여러분.
목사님 근데 가끔 우는 애가 있던데요. 걔는 부모랑 애착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원래 부모랑 애착이 잘 되면 아빠 손, 엄마 손 딱 잡고 있어도 걔는 깜깜해도 울지 않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깜깜한 나를 만날 때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있는 작은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갇혀서 앞이 안 보이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2025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만사 성취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내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매우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섭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제발 너무 좀 머리 좀 쓰지 마세요. 머리를 너무 써. 계산을 너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계산이 안 돼야 돼요. 계산을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아, 이거 하고 이 계산이 빠르면요 기도 못해요.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아, 목사님이 기도하래. 그럼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아, 목사님 말씀 읽으래. 그럼 말씀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매우 심플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이 복잡한 사람들은 내가 만사를 성취하시는 수학자 되신 하나님을 사실은 내가 외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에요. 너무 계산이 많은 거예요. 머리로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일하다 보면 내년도에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때 제발 너무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야, 아니요, 큰일 안 나요. 제자들이요 배가 풍랑에 부딪힐 때 물이 배에 들어올 뿐이지 침몰 안 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래요? 죽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언제 죽었다고 자기들이. 근데 우리가 다 똑같거든요. 계속 여러분들이 불안에 떨어요.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내년에도 즐거운 날도 있고 깜깜한 날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지만 아빠 손을 잡고 있어서 결국은 20층이든 30층이든 아빠가 가는 곳까지 나는 무사히 갈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친히 간섭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해 감사 예배가 지금 9시 반밖에 안 됐어요. 좋죠? 저는 전도사 때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뭐냐면, 왜 카운트다운을 교회에서 해야 돼요? 왜 교회에서 카운트다운을 해요? 자, 새해를 맞이할 때 카운트다운을 딱 맞이하면, 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새해가 시작된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럼 그 1초 전에는 하나님이 없던 거예요? 그게 신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2024년이나 2025년이나 다 똑같아요. 항상 계시다고요, 항상. 여러분에게 이렇게 시간을 일찍 끝내드린 이유는 집에 가셔서 스스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너희가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히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일을 준비할 때는 스스로 거룩히 하셔야 돼요. 남과 같이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2025년도를 말씀으로 출발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집에 가셔서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아, 오늘 연속극을 볼 수 있겠구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연속극 보시라고 이렇게 시간을 드린 게 아니고, 자, 12시까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집에 가셔서 식탁에 앉아서 뭔가 정리해 보세요. 아, 올해는 이랬지, 내년엔 이렇게 해야겠다. 그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정리해야 되는 시간에 새벽 2시, 3시까지 여러분들을 꼬박꼬박 졸게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집에 가셔서 결단할 것들, 내년에 해야 될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이런 부분을 만사 성취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주 온전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해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2025년도에도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수학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계산 빠르세요. 슈퍼컴퓨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거 5,000원짜리 다이소에서 사는 이 계산기 딱 두드리는 머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슈퍼컴퓨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인생을 맡기시고, 나무에 쓰러지는 위치, 바람의 길, 아이의 뼈가 성장하는 것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즐거운 날도 있고 캄캄한 날도 있지만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2025년을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5년도에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우리가 늘 계산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2025년도에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보게 하시고 그 만사를 이루시는 수학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꼼꼼하시고 치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나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머리에 계산이 너무 빠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수학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갖 나의 깜냥을 가지고 내 머리로 온갖 계산을 다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 내 머리의 계산과 내 마음의 결심들까지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즐거운 날만 있겠습니까? 캄캄한 날도 있고 어두운 날, 슬픈 날, 괴로운 날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때도 만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깜깜하고 어두울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손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2025년도에 준비하신 은혜들, 생각하신 은혜들, 계획하신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도들의 기도를 할 때 응답해 주시고 올 1년의 기도 제목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응답되게 하시고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정간사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정간사의 기도 대목대로 아버지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에 많이 몸이 여러 군데가 아프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완쾌되게 하시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개정간사가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고하고 애씀에 갚아주시고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꿈꾸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개정가세 앞길과 가정과 신앙과 그 가정의 복음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기덕 집사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내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려서 김기덕 집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란 은혜와 은총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상사에게,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김기덕 집사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미애 집사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학업과 일터를 함께 병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힘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넓혀 주옵소서. 진로와 앞길과 비전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앞길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이 선하게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김미애 집사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온전하게 잘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영순 집사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평소에 몸이 좋지 않고 건강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그 육신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어머니의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딸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반려자를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딸 성원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그 딸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정혜 지사님 기억해 주시고 남편 하상주 성도님 기억해 주셔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건강과 일터를 기억해 주시고, 집사님 두통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늘 육체적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야 될 때는 또 일을 해야 되는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건함, 그 열심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그 육신의 건강이 몸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남편의 복음할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영철 집사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 사역과 또 하나는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정리와 기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의 진로와 둘째 아들의 영어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그 기도하는 제목들이 선하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획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 교회 가는 과정 가운데 신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박영철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해 재정보원으로 임명받아서 교회 재정을 맡아서 감당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그 가정과 그 일터 속에 더 물질이 배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송은 청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송은 청년 어머니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로 오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어머니의 마음이 열려져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는 귀한 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 선한 것 좋은 것들로 갑절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직장일로 많이 바쁜 가운데 있으니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머리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봉여 지사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입혀 주옵소서. 딸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손들 기억하시고 또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집사님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남편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영의 성도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쓰러졌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2025년도에도 특별히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건강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안영의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편치 않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 더 지금보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서울로 이사 오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좋은 집, 예비된 집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집 만들어 주셔서 우리 안영의 성도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하지 않은 귀한 집터를 하나님께서 장막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선이 거사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대로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 일터에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신앙과 그 열정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윤홍남 집사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자녀들 또 우리 주연 성도님 기억하시고 딸이 또 사위가 교회로 오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가정에도 복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더 많은 손님들, 더 많은 고객들, 더 많은 업체들 붙여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올해보다도 더 많은 손님으로 그 가게가 그 사업장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올해 처음으로 하나님 집사 직분을 받았사오니 주께서 그 직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예금 집사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암으로 투병하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생활하고 있지만 몸이 늘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육신의 강건함은 누구보다도 필요한 우리 집사님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올해보다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셔서 집사님 더 건강한 2025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남편이 복음을 믿길 원합니다. 가문이 예수를 만나길 원하오니 그 가정에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영옥 집사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 성도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 한국과 중국을 오가가며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집사님이 해결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집사님을 통하여 모든 가정의 일들 그 가정의 형통함들이 하나님 집사님의 손길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두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고 사위의 목회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 그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족들 사회에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사회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딸의 결혼과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이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선하게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성희 성도님 기억하시고 요즘 교회로 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 정성희 성도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특별히 만져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혜옥 성도님 기억하시고 남편 이문식 성도 딸 하나님 이지은 우리 딸 기억하시고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사오니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이지은 딸 하나님께서 학업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그 학업 잘 마치게 하시고 교우 관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관계도 잘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정혜혁 성도 이제 하나님 신앙생활을 시작했사오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게 하시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순일 집사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남편 우리 권명수 성도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 항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1순위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가정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두 부부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와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규혁이가 하나님 군견병으로 공군에서 하나님 아버지 군복무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제 군대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 또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군생활 동안에 많은 것들을 얻게 하시는 무엇보다 신앙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최 집사님이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최순희 집사님 목 디스크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목이 아픈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고쳐주셔야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끝나게 나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술이든 시술이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점과 하나님의 시기를 따라서 그 일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목의 아픈 부분을 안수하시고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제 청년 기억하시고 하나님 공부한다고 지금 이렇게 자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학업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학업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ROTC 장교로 또 군입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가 장교로 어디를 가서 복무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신앙이 견고한 청년입니다. 하나님 그 청년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2025년도에 우리 정제 청년이 교회 가는 일들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책임다운 성도 기억하시고 일 때문에 교회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건강 살펴주시고 직장에서 사랑받게 하시고 인정받는 우리 책임다운 성도 되게 하시고 이예금 집사님의 따님인데 하나님께서 그 딸의 모든 앞길과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형통할 수 있도록 그 딸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연호 청년과 청년과 우리 최선 청년 기억하시고 이제 2025년도에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준비한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여정을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결혼 예식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준비된 하객들 준비된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와 예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믿음의 가문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사람도 환경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노익진 청년 우리 학생 기억하시고 익진이가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 와서 이제 1년이 넘어섰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이 한국에서 적응 잘하게 하시고 한국어도 또 잘 능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익진의 모든 한국 생활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익진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익진의 삶을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친구들 때문에 그 아이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성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감당할 때 그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가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선택이 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택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집중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그 아들의 집중력을 주셔서 학업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기성이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공부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 되고 이제 고3까지 달려가는 시점 가운데 있사오니 더 많은 집중력과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시점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기성을 더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수능을 보고 진로를 준비하고 교회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 예비하고 준비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의 앞길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 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들 화평함들 강건함들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청년을 통하여 가정이 또 그가 만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배를 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항공을 하고 하나님 운항을 하고 바다에서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꿈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가는 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저 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찬이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며 자기 자신을 항상 다스리고 통제하길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하나님의 고1 생활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은혜가 그 아들 가운데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찬이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2015년도에 군에 입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하시고 선임들 후임들 만나게 하셔서 동기들 만나게 하셔서 군생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마치고 제대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은이와 정훈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형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먼 곳에서 우리 윤흥남 집사님 따라서 예배를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지은이와 정훈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지은이와 정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아이들보다 더 갑절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아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 아이가 자라면서 말이 트이고 걷고 뛰고 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풍성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아를 양육하는 우리 사모님과 진 목사님에게도 필요한 지혜와 물질과 건강 주시고 연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수아가 우리 교회의 큰 기쁨입니다. 저 아이가 우리 교회의 큰 자랑이고 기쁨인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수아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저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가정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규혁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군생활 가운데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준 청년 기억하시고 우리 찬이 친구인데 재수했습니다. 하나님 대학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가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최순일 집사님 가정에 우리 건적수 성도님 뇌출혈로 인하여 쓰러졌다가 귀가하여서 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셔서 하나님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소연이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자친구와 함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두 청년을 기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는 길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저들이 원하는 일들 교회 가는 일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이렇게 새해를 출발하는 첫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여뻐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2025년도에 소연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남자친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이현주 사모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사모님 건강 주시고 특별하게 인도하시되 특별히 어머니가 몸이 편찮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어머니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드신 약이 잘 하나님 몸에 맞아서 하나님은 건강하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어머니 때문에 우리 사모님 근심 걱정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도 안수하시고 만져주셔서 어머니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언니가 임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임신 기간 동안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하나님 잘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이현주 사모님 항상 주님 앞에 이렇게 성도를 돌보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목사님을 따라와서 우리에게를 섬겨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더 옆에 보시고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모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신은주 사모 기억하시고 하나님 자가 면역 진날로 면역결 질환 가운데 약을 먹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 더 많은 사역을 못하는 것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사오니 주여 만져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온전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약을 끊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을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신성찬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정말 아무것도 없이 우리 교회에서 아무 사례비도 받지 않은 채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 많고 우리 하나님 진목사님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자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 믿음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그 가정의 그 가문에 2025년도에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축복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나타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해를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나의 일상을 점검하고 또 내가 2025년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족들과 논의하고 점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무의 쓰러짐도 바람의 일도 아이의 뼈의 성장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모든 것을 계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성도들이 믿고 2025년도를 담대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즐거운 날도 캄캄한 날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2025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유리고 통충만하심의 역사가 2025년도에도 만사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